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에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누가복음 22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전사님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제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갑과 을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날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웬만큼 눈치가 있으면 지금 분위기가 엄청 심각하고 엄숙하다는 것 정도는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 죽음, 마지막, 살과 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염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고 해도 이 와중에도 다른 데 정신이 팔려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너무하다고도 싶을 정도로 매번 설교 말씀에 제자들이 하는 것은 서열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서열 다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다툰 것이 이번이 여러분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서로 우위를 정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말싸움 벌이는 것만 해도 꼴사나운 일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도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본문은 마치 한탄하듯이 제자들이 또 다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또 시작이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참된 제자의 도, 예수님을 따르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가져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을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지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더 큰 권세를 누려야 마땅한지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으로 큰 자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큰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큰 자는 길게 설명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냥 권력자입니다. 권력자들은 권세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갑질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권력 없는 사람은 권력자 앞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불립니다. 무슨 말이라 하면은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전도사님 학창 시절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리는 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애를 잡는 수준으로 때렸습니다. 회초리 같은 걸로 손바닥 때리는 거는 책을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당구 큐대로 때리고 PVC 파이프로 몽둥이를 만들어서 때리고, 심지어는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선생님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워낙 폭력이 많은 사회다 보니까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뉴스에 아니면 인스타에 그냥 올라온 문제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전도사님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때리는데 학생이, 그냥 일반 학생이 어쩔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권력자고 학생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많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나는 네가 꼴배기 싫어서 그냥 때리는 거야, 분풀이 할 데가 없어서 그냥 너를 그냥 좁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정신 차리고 따끔하게 혼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컷 맞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다시 불러서 때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짓누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무자비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면서는 마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냐 포장을 합니다. 모든 권력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적인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권력에 목매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걸 하고 싶어서 아닐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갑질을 당하는 것과 갑질을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적인 권력입니다. 갑질입니다. 제자들은 이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누가 큰지 끊임없이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큰 자는 젊은 자, 아랫사람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깁니다.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놓는 것도, 물을 따르는 것도, 주문을 받는 것도 모두 아랫사람의 몫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그냥 개념 없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젊은 자,
아랫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큰 자이고 이게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다시 한번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큰 자와 전혀 다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봐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섬김받고 대접받길 원하는 세상적인 큰 자와 전혀 다르게 오히려 당신만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온 것이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적인 여러분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 자리에서 개념 있게 수저 세팅을 그냥 하면 될까요? 무슨 일이든 내가 다 도맡아서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접근 방식이고 또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복잡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랑 전도사님이 같이 밥을 먹는데 전도사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혼자 수저 세팅을 하고 물도 따르고 음식도 나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도사님을 보면서 겸손하다,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괜히 여러분들을 개념 없는 애들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쟤들은 전도사님 혼자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네? 하여튼 요즘 애들은 다 저렇다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저 특정한 착한 일 몇몇 가지로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수저 세팅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워지면 행동도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까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하신 일,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서로 누가 큰지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권력욕으로 갑질로 그냥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일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은 권한을 누리려고 하고 마음껏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큰 자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적인 큰 자가 되라고 여러분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실천 조건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고 이 예배당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믿음에 굳게 다른 사람의 믿음이 굳게 서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큰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대로 힘껏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돕고 믿음을 굳게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 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로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 또 싸우네, 이 제자들 또 자리 싸움하네, 우리가 정말 진절머리 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 같지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갑질하기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지휘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약한 자, 제일 힘든 자, 그리고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그 병들고 지치고 세상에서 제일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옆 사람들과 같이 잘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누군가에게 기도로서 그 믿음을 굳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보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